새해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준섭이가 와서 얼마나 든든하지요. 마음이 너무 고생 많았어요. 준섭이가 열심히 연구하다가 손가락까지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버렸어요. 그 손가락을 찢어졌는데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유정이는 여러분 A가 아니에요. 무슨 A예요? 올 A입니다. 이거는 웃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A 맞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유정이는 A가 한 개도 없어요. 다 뭐예요? 다 올 A 플러스예요. A가 아니라 A 플러스라니까요. 우리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그 이천 지역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회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도 근데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복숙 집사님께 처음에는 부탁드리고 저희 교회 기도회 끝나고 저희 목사님들 사모님께 기도회를 드렸어요.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못해가지고 방학 때를 기다려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요,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 집사님이 어디 계신가? 장 집사님 그 크리스마스를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잘 보셨다고. 나영주 권사님이 진짜 장 집사님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나영주 권사님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완성도도 높고 신박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좀 해보고 싶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작정하고 가셨어요. 본인 교회 다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다들 교회에서 뭐 선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설성감리교회 성도님들은 눈만 깜빡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나영주 권사님 덕분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모두가 다 영화 배우셨던 거예요.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리사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성탄을 모시고 와서 사인할 때 감리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성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 설성감리교회는 성교하는 것을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렇죠. 우리 설성감리교회는 선교 1등입니다. 네, 이천 남지방에서만 봐도 선교 1등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크기와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선교 1등이 전국 선교 1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홍콩 가잖아요. 정말 홍콩 목장이 막 5년 동안 외친 대로 이제 2월 5, 6, 7, 8 가게 되었어요. 지금 막 비행기 티켓 조정 중에 있고요. 호텔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기를 직장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국 1등이 아니라 뭐예요? 세계 선교 1등입니다. 와. 그리고 어제부터는 우리 어성경 성경 일독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6년에 마지막 주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 100% 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할 때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52주 100% 주일 성수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홍진영 원사님은요 지난주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출세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출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요 성경 1독했죠. 주일 성수 100% 했어요. 그래서 그냥 2개나 다 했으니까 제가 평생 거의 20년 넘게 몇십 년 넘게 권사를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러니 출세한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설성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명품 성도님이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간증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 못하고 있는 저예요. 네,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결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이 명품상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다이소로 막 달려가가지고 키친타올을 사왔어요. 네. 네. 우리 명품 성도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손 부끄럽고 송구한 거지만 진짜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 큰 복 받으시고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정말 명품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김성애 권사님 맨날 전화하세요. 내가 서성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 얼마나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겠다. 맨날 전화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너무나 약소하지만 명품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은 활짝 여시고 2026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사야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예언서의 종합 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압축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언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소리였죠.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언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 네, 그래서 구약은 3부 27 신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이었다면 이 40장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40장부터는 뭐예요? 신약이구나.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0장 1절을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핵심 단어가 있었어요. 지난주의 핵심 단어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은 영원히. 네, 아니 이렇게 우울한 모드예요. 씩씩하게 시작. 말씀은 영원히. 네,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제일 중요한 우리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의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이크가 안 켜지는 거 아닌가? 그동안 마이크가 안 켜졌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핵심 구절이 풀은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요. 영원히.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게도 해당되지만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직접 그 예언했던 그 대상은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에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포로를 끌고 가서, 그쵸? 이스라엘 포로를 끌고 가서 삼았던 그 힘센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바벨론 너가 제일 힘센 것 같지? 그러나 너는 풀과 같고 너는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른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이 땅 가운데 있나요? 지금 이 전 세계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름조차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지금 있나요? 뜨거운 감자로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개인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그때뿐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제 아무리 눈부신 문명이고 과학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202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9절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2026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요, 오늘 그 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주문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가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콕 하고 들어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구원의 소식이겠죠. 구원의 소식보다 아름다운 소식은 없을 거예요. 이보다 복된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디서 전하래요? 그렇죠. 시온에서요. 그러면서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요,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다가 전하래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구원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뭐 하래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곳에 모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무시당할까 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높이라는 말도 역시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거죠.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려고 몇 번이나 2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말하래요? 유다의 성읍들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 백성에게, 모든 성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요. 그런데 여태까지 서두가 왜 이렇게 길고 반복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리를 높여 외쳐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보라. 아멘.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외치래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6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소식을 소리 높여 하나님을 보라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뒷부분은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준섭이는 연구실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학생이잖아요. 정체성이 지금.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도대체 뭘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나요? 정말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도 좀 알아채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도 까먹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보세요. 쇼츠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쇼츠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헉, 벌써 이렇게 갔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쇼츠는요, 완전히 시간을 순삭해버리죠. 그런 게 지금 정신없는 인생인 거예요, 저희가. 보세요.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다 죄 덩어리, 죄 짱아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내 맘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사람 보면 그렇게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내 통장을 바라보면요, 아유, 이번 달에도 내가 정말 펑크만 안 났으면 좋겠다. 앞일이 걱정돼요. 내 통장 보면. 거기다가 나를 바라보면은요, 점점 더 우울해져요. 왜요? 아, 나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요.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데만 늘어나고요. 또 이제는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서럽고 진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볼 때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2026년도에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놀랍게도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와, 10절을요 우리 집중해서 볼게요.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일어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보라! 완전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봐라! 집중해! 왜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무슨 얘기요? 주 여호와께서 언제요? 장차라는 거는 되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이잖아요.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강한 자로요.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자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세상에 그보다 낮을 수가 없죠. 누가 말밥통에 태어나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어떤 자로 오신대요? 강한 자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의 팔로 뭐 하신대요? 다스리신다. 어떻게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외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죠. 보라! 여기를 집중하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제발 여기를 봐라. 중요한 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상급이 그에게 있다.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이제 그냥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정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분이 반드시 온다 라고 외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예언했다면요, 더 놀라운 말씀은 11절이에요. 11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집중해서 무엇을 주시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는 뭐같이요?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선한 목자 하면서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래요? 양들을 먹이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만 생각했지 가장 먼저 뭐 하시겠대요?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먹여주세요. 에이, 무슨 말씀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도 베풀어 주시고 환경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놀랍게도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예요? 밥 먹었냐?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맨 먼저 걱정하시는 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이에요. 얼마나 걱정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요, 레위기에다가 먹을 것, 입을 것 자세히 써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먹을 것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레위기에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얼마나 시시콜콜 당부하고 기록까지 해두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0장의 그 맨 앞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 하세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왜요? 다 죄 덩어리니까 어딜 가나 상처투성이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요, 우리는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달파요, 하루하루가. 우울하지 않으면 교만한 게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쓰러질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뛰어갈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hope, peace, love, joy로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받고 쓰라릴 때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뭐 하신대요?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인도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기능하지 않아요. 뭐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나 2026년도에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그리고 알면서도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울퉁불퉁한 쇳덩어리라서 정말 쇳장아찌에다가 뜨거운 감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박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정말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날마다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진현숙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거를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너무 쑥스러워 하시면서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간증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진현숙 권사님이요, 어느 날 윤도영 성도님이 그 크리스마스 전이었었어요. 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진현숙 권사님에게 도끼 눈을 뜨면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100% 그 진현숙 권사님이 훔쳐갔을 것이다. 근데 진현숙 권사님은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부르르 했겠죠. 그런데 진짜 세나랑 둘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들지만 저 인간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것조차도 너무 섭섭하잖아요. 부부인데. 근데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뜯어 말려 싸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저랑 통화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재정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지만은 내가 입이 무슨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내가 꾹꾹 참고 있다고. 이제 주님이 하시길 바란다고. 주님께 지금 의탁한다고 막 진짜 찢어지는 가슴을 저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영주 권사님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 영화를 찍으신 다음에 세나가 저기 조연이었잖아요. 조연을 그 집까지 배달해 주려고 나영주 남재영 권사님이 또 일부러 윤도영 성도님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려고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런데 윤도영 성도님이 하필을 그때 오신 거예요. 입이 쑥 나와 있을 때. 그래가지고 더 막 윤도영 성도님 교회 안 나간다는 식으로 막 더 하신 거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주에 또 이제 진현숙 권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윤도영 성도님이요 잃어버린 봉투를 찾아서 그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프리카 선교회 이렇게. 아멘.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요, 들깨를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파는 돈을 홀딱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윤도영 성도님이 진현숙 권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더니 오히려 반전을 가지고 오셔서 이 돈을 흔들면서 기쁜 얼굴로 나타나서 아프리카 선교하라고. 그래서 당장에 아프리카를 선교하셔가지고 또 저희 선교사님이 이게 무슨 돈이야 또 연락 오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보석처럼 박혀 있는지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몸으로 고생한 건 윤도영 성도님이 하셨는데 마음으로 고생한 건 진현숙 권사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정말 주님이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6년도에도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요, 두 번씩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라 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현숙 권사님이 얼마나 힘썼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턱까지 올라왔지만 그거를 누르고 참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느냐고 힘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였어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보라. 아멘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은 장차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과 보응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요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신년 감사 예배잖아요. 사실 그런데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설레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대로 상급과 보응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하십니다. 또 나를 선한 길로, 실패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외치는 2026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을 소문내는 설성감리교회 권석들이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1년 성경 일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듣보다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음 PPT를 보시고요.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끝나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틀어주시고요.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2026년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2026년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땅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정말 내 자녀를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선택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에 권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